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그리고 앞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제 마지막 거의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상고했듯이 예수님의 영광, 이러이러할 때 예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아버지의 때가 될 때 영광이 임한다.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로 그 순간, 그때에 카이로스적인 시간대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6절부터 12절 말씀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이었고 그리고 너희들도 원래는 아버지의 것이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너희들에게 알려줬고 너희들 또한 나의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사람들은 누가 아버지의 사람들인가? 물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앞으로 있게 될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 이것이 이제 지나고 나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구속의 사랑의 사건이었음을 아는 사람들이 진짜 아버지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평소에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우리가 나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바르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과연 나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람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서 아버지의 사람들, 아버지의 것, 그럴 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일 때 바로 아버지의 사람들이 된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봅시다. 6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6절 말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첫 번째, 아버지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다. 우리가 어릴 때 아마 여자분들은 엄마 것을 많이 내 것처럼 사용하고 그렇게 쓴 적도 있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아버지의 것, 어릴 때는 아버지하고 신체적인 조건도 틀리고 여러 가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저 아버지만 바라보고 지나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지나고 대학교를 가고 그럴 때 나도 아버지 옷을 한번 입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어디 행사 때만 입고 가는 겨울 같은데 그 코트가 좋은 코트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잘 못 건드리게 하죠. 그런데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겨울부터 한번 그걸 입어보겠다 하고 봤더니 거의 얼추 맞아요. 좀 길긴 하지만 아버지가 저보다 크셨는데 그걸 입으니까 따뜻하기도 하고 폼도 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입고 더 어릴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초등학교 때 우리 국민학교 때 학교에 시계, 손목시계 차고 온 친구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가끔 보면은 손목시계 차고 온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나도 언제 저거 한번 차볼까. 그러다가 우리 맏형님께서 군대를 가시고 제대하고 얼마 있다 이제 결혼을 했을 때 형이 가죽 밴드로 된 시계, 노란색 입힌 테두리가 아주 귀한 그 시계였는데 그 아버지가 사준 시계였어요. 그 시계가 잘 몰랐어요, 어릴 때는. 그런데 국민학교 때 그 시계 나도 한번 차보고 싶은데 그래도 형님이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하고 결혼 시계가 별도로 생겼어요. 이제 그 시계는 벗어놓고 아마 그렇게 집에 이렇게 저렇게 아마 엄마 화장대 위에 이렇게 있는 모습 보고 제가 그것을 한번 차봤어요. 그랬더니 찼더니 크죠. 찼는데 얼마나 폼이 나는지 그게 자동시계예요. 자동시계인데 막 흔들면은 태엽 깎지 않아도 시계가 가지 않습니까? 그거 차고 학교 가서 자랑도 해보고 그거 시계 찬 거 자체가 얼마나 내가 어린 마음에 이게 좋은 건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차시던 걸 형한테 선물로 줬고 또 형이 차던 거를 동생인 내가 차고 그러니까 모든 자식들이 다 그랬을 겁니다.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거죠. 엄마 것도 다 내 거고 그렇게 우리가 어릴 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원래 다 아버지의 것. 그 아버지라는 것은 유대인들 모두가 고백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지칭한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바로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지금 제자들이 듣는 아버지라고 할 때 그 하나님하고 유대인들이 그냥 역사적으로 믿는 그 하나님하고는 의미가 조금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바로 그 아버지, 원래는 그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너희들도 다 내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잖아요. 불과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를 이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있어요. 아주 유대인 가운데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바로 그 아버지, 나를 이 땅에 보내서 세상을 구원케 하신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정말로 아버지의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나의 정체는 누구일까? 성경에 나오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 살아가는 존재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한다는 것은 상당히 소중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사건, 부활에 대한 소망 이런 것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의 사람들은 그냥 피조된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때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 많이 만났잖아요. 많은 사람들 만나고 가르치고 고치고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아버지의 사람들이 될 만한 자격은 사실 평등하게 다 갖고 있었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운데는 일부만이 아버지의 사람들이 됐다.
이제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일까?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이 과연 아버지의 사람들일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회 가운데 수많은 말씀을 전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면 나를 보내신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온 그 말씀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듣고 믿고 나를 따르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바로 너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물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와서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주었던 복음 있잖아요. 그 복음의 내용을 너희들이 듣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새롭게 이제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냥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그렇게 이끌어내신 바로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엄하게 가르치시는 그러한 율법적인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이것을 너희들이 듣고 그것을 이제 지키는 사람들,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의 사람들이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배척을 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 특별히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회 속에 일반 백성들 가운데 적용시키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연구하고 지식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율법은 알고 있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그러니까 외식적인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질타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알기는 많이 알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그 율법은 알기는 알지만 머릿속으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실제적인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외식적인 삶. 그리고 주님께서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불과하다. 바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하고 지키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제가 늘 신앙생활이라는 거 중요하게 말씀드리듯이 신앙 갖고 있습니다. 훌륭한 신앙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신앙이 아무리 훌륭하게 번듯하게 보여도요. 바리새인처럼 생활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반쪽짜리 껍데기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일까? 바리새인들처럼 율법만 연구하고 지식적으로만 그것을 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다. 바로 그 말씀이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리라는 단어는 누구든 잘 알고 있지만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지 레위기에도 말씀했지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나 그 사랑이라는 것 바리새인들한테는 그냥 한낱
뭐 그냥 글씨에 뭐 그냥 지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 사랑 구체적으로 조건 없이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서운 하나님의 사랑, 엄격하신 율법적인 하나님의 사랑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엄격도 하지만 끊임없이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런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은 상당히 소중한 거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깨닫게 되죠. 수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수평적인 이웃을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것, 이런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로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제 세 번째, 아버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아버지의 사람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적인 그러한 중보 기도를 아버지께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저는 얼마 있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겠지만 여기 있는 아버지의 사람들, 내가 선택한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은 다 계속 얼마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보존해 주시옵소서. 보존한다는 것은 잘 지켜 보호해 달라는 뜻인데 아버지의 사람들은 보존되는 사람들이다. 누가 어떻게 보존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복음도 듣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정체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그러한 사랑도 깨닫게 된 이 제자들,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사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교회가 형성되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한 거죠. 이런 사람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잘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하찮게 봐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은 전혀 얼굴도 한번 모르는 저기 다른 지방에 산 너머 저기 멀리 있는 그 아저씨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자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자녀가 키가 크지 않거나 뭐 병약해 보이거나 옷이 좀 꼬질꼬질하거나 그런 거 생각한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많은 자녀들 아동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 자식만큼 다른 자식은 사실 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죠. 내 자식은요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를 어떻게 보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를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실까?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그렇게 마지막 요청하는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이제 이후에 여기 남아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이 험난한 세상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믿음 갖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일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잖아요. 특별히 그러한 가운데 중요한 큰 일, 그리고 대사 같은 이런 일, 물론 작은 일도 다 마찬가지죠.
순간순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향 속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판단할 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준 없이 뭘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 들은 복음의 내용, 성경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셔서 들려주셨던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결정하고 방향을 결정할 때 바로 그 말씀이 기초가 되는 거죠. 그것이 지혜가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는 다윗처럼,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순간순간 어디서 그가 학교를 다닌 적도 없는데 뭐 무슨 누구 대제사장이나 율법사들한테 가서 그것을 배운 적도 없는데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날까?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지혜가 생겨났죠. 그 판단도 빠르게 빨리빨리, 물론 실수도 여러 번 했지만 그렇게 해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아버지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험한 일, 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이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자리에서 세상적인 그러한 풍랑으로, 바람으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해 달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바로 보존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아버지의 사람들이다.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람들이 있다. 그저 뭐 생물학적으로 창조적인 개념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진짜 아버지의 사람들은 예수,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아버지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아는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진짜로 아버지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도움의 능력으로 보존되는 사람들. 우리가 아무리 나를 보호하고 내가 피하려고 해도요, 우리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피할 수 있는 방어막을 만들기도 부족하고 여력이 부족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생명싸개 같은 그러한 보호하심의 능력, 그래서 보존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아버지의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 말씀 마음판에 잘 아로새기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돼야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건강하게 복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연약하고 세상에 정말로 죄들이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를 만드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세우시기까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소중한 사람으로,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시는 줄 믿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머릿속에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나를 보호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보호가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시고 믿음의 자리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내 아들아, 아버지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